일이 일어날까?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알 수만 있다면 누가 되든 혹은 뭐 어디든 혹은 무엇이든 하지 않겠어요? 뭐 다 알아서 좋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약일 때보다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경험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알면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또 삶의 태도도 바꿀 수 있고, 또 최소한 몰라서 겪는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고 애를 많이 쓰죠. 자기의 그 운명 못지않게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비교하는 마음도 있죠.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 이게 지나치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원래 남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좋은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오지랖이 넓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사도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왜 요한이 궁금했냐 그러면 베드로가 하여튼간 요한을 되게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요한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별칭이 붙은 거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연소한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신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품에 의지하여 누워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되게 은밀한 질문도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요즘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는 신경 끄고 너나 잘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나가서 형제들한테 야 요한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퍼뜨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좀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또 남에 대한 거 좀 신경 끄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런 일에 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체 없이 그런 일들을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운명,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론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늙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점이 없죠? 늙어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늙어서 다 죽죠. 근데 이제 초점은 죽음에 있지 않았고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똑같은데 죽는 게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순교, 죽임을 당하는 것.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앞으로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우리가 밝히는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너는 나중에 늙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막 밀어붙이신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가 전부터 일찍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주 준비가 안 됐어. 넌 때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만류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두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거는 예수님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아니야. 너 못해.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판단하기에는 그럴 만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알고 계시죠? 3번을 부인하는데 그저 모른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좀 자기가 앞서 한 말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니 이해할 수 있는데 맹세까지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34절 산상수훈에서도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니네 맹세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맹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에 두고 맹세한다, 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생명 걸고 맹세한다. 오늘날 우리는 뭐 맹세할 때 뭐라고 많이 해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거나 자기가 사실이 아닌데도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걸 걸어가지고 맹세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악한 맹세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마 이랬어요. 자꾸 그런 일에 하나님 이름 걸지 마. 네가 생각할 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 옳으면 옳다고 해. 하면 그뿐이지. 괜히 온갖 거 다 끌어다가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거짓하지 말라. 악한 맹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 이 얘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자기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든지 그거는 맹세에 속하니까 두 번째 속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의견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투를 보니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말투를 보니까 그렇다니까 예수께를 저주까지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는 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인하고 그다음에 거짓 맹세하고 그다음에 저주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살짝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법정에서 신문 받고 계시고 자기는 밖에 뜰에 있었는데 예수님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밖에 나가서 뭐 했다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근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없던 일이 될까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해서 자기가 했던 일이 그냥 야, 다 없던 일로 해. 다 끝났어. 어차피 뭐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 3, 세 번이 참 중요한데.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 세 번 나타날 동안에 베드로한테 먼저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자들 중에 리더가 되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알아본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어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밥 먹은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따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부인한 사람에게 세 번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르시는 음성이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듣기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뭐라고 바꿔주셨을까요?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라 혹은 게바라 이렇게 해서 반석이란 뜻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자로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그렇게 부르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는 베드로라고 부르고 게바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한참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처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처음으로 되돌아간 거야. 베드로가 딱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무슨 인터넷 짧은 쇼츠를 봤더니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많은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는데 갑자기 이름을 다 부를 때가 있어요. 풀네임을. 그럼 남성들이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다가 뭐 자기야 뭐 여보 이러다 갑자기 유정모! 그러면은 와 그게 긴장하듯이 그런다 해요. 그러니까 이 호칭만으로도 베드로는 지금 엄청 예수님 앞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거듭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같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 번째 대답은 앞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을 예수님이 다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자기가 부인하기는 했어도 저주까지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듣지 못하는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사실은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그 베드로를 이게 일종의 추궁은 아니고 베드로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 불러가지고 야 이러면서 그랬어 네가? 막 이러면서 거기까지 했어? 막 이러면서 사실대로 말해봐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다른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가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 아들 시몬아 마치 그가 제자로 따랐던 세월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안을 다 예수님께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대답을 하기 전에 감추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은 이유. 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괴로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말한 대답은 같지만 세 번째 대답은 전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내가 주님 앞에 말한 것에 내가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일에 왜 실패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선명해집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도 젊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서도 네가 스스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렸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젊어서는 꼭 그 나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늙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 제자로서의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간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창 다른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려는 마음으로 행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권세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달라요. 동상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감동이 되거든요. 이번 미얀마 선교 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몇 년을 지켜본 분인데 미얀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약 1,000만 명 정도가 타국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진, 작년에 그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미얀마를 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막 최근에 막 5년 안에 막 5, 6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막 겹치면 그 사회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민심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키우는 모습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볍게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떤 마음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선교사가 어떤 긴장감을 가질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눈에 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과 함께하고 지키고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함께하고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지. 빨리 살만한 곳을 찾아가든지 도망 나오든지 그래야죠. 뭐 그리고 꼭 이 일만 해야 돼요? 다른 일 하자.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맘대로 일이 안 되니까 벗어나고 싶고 딴 일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젊어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나 또는 장성하고 나서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나 장성할 때나 주는 말씀은 똑같아요. 다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은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운명은 단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운명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운명.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는 자리에 갈 때까지. 너무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려는 거지?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모든 일에 관하여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게 가장 선명한 대답입니다. 대답이죠. 오늘 말씀을 비유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팔을 벌릴 수 있어야 돼요. 팔을 벌릴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혹은 나는 싫어,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때로는 하고 싶은 일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고 원치 않아도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성숙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철이 안 들면 그런 거 못합니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철듦, 성숙함은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운명이다 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만큼 주님께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 운명에 대한 다른 말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유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면 조심해야 될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그리고 너는 늙어서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겠구나, 자기 할 일,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에는 못 따랐는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따라야 될까, 내가 전에는 실패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따라야 될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괜히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베드로의 심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걸 또 뻥튀기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 다른 제자들의 심리도 무엇일까요?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이렇게 말하는 심리가 어떤 걸까요?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 안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부러워서.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데 라는 말들이 쫙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자기가 쓴 복음서에 이 관계를 바로 잡고 있어요. 아마 다른 교회에 엄청 퍼졌던 모양이죠. 가는 곳마다 그 소문이 아마 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도 요한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안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가정법이에요. 만일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를 죽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너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너랑 상관없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신경 끄고 너나 잘해.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관계를 그게 진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럴 때 참 많아요. 그죠? 뭐 어디 가서 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다 이게 누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죠?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나 안 왔나를 둘러보지.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오늘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는 말씀을 딱 준비한 것 같은데 안 왔네. 혹은 그러거나 아니면 딱 보면 슬쩍 보면서 못 듣고 있나. 정신 못 차리나. 이렇게. 근데요, 그런 경우일 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말씀일 때가 제일 높아요. 이거 남에게 저 사람한테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이유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죽지 않는 게 좋다는 그들의 생각, 거기에 편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 분이야, 안 죽는 분이야. 그 소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나 대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와, 이분은 진짜 대단한 사도야. 대접을 받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사실. 당시 요한이 목회하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뭐 죽거나 병들거나 뭐 혹은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잘못됐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문제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영광의 책.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고 복음서를 쓴 요한이 자기가 안 죽는다는 소문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참된 신앙의 소유자라면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이어야 돼요. 참된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달라요. 누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평탄대로야 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그런 복음을 우리는 가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평탄하고 왜 그렇게 탄탄하겠어요? 아무 근심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따라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길이 협착한 길로 가래요. 여러분, 평탄한 인생과 영광스러운 인생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영광스러운 인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표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참된 표지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야.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번에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밤마다 모여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갔던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간증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평생을 거쳐 깨달은 거래요. 장로님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가 거듭나기 전과 후,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뉜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 같은 사람이라면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선교하기 전과 후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전과 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믿고 따른다라는 얘기는 선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선교에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한국에서 선교사 나가기 전에도 목사, 지금도 목사인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전에 목사의 나의 모습과 지금 그 이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럼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과 땅 차이다. 선교는 나이에 상관이 없고 물질에 상관이 없고 건강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처럼 못 살아.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못 살아. 나는 아파서 예수님처럼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 100세나 나이 1살이나 다 애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00원을 가진 사람이나 다 가난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간 자기 자리에서라든지 아니면 기회만 되면 만들어서 타문화관에 가서라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는 꼭 만들어드려야겠다. 만들어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미얀마 가는데 6시간 얼마, 오는데 5시간 얼마 비행기.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같이 갔던 권사님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네. 시간이네.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면 미얀마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죠. 시대가. 우리가 선교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구호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보내는 것도 영광이고 가는 것도 영광인데, 근데 지금은 누구나 갔다가도 올 수 있는 시대예요. 갔다가도 올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멀리 못 가. 그럼 제가 가까운 곳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선교를 계획해야겠다. 1-2시간만 가면 되니까. 제주도보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복음에 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도 가서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표지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헛된 소문들을 바로 잡아야겠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써서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사실과 신앙부터 바로 잡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게 된 것,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건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협착한 길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영광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좀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누구도 무엇도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향한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또 어디를 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두 팔을 벌려 주님께 나를 드리오니, 내 삶을 드리오니 주의 말씀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도 주께 간구합니다. 부족하겠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내 삶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능력이 주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고 꼭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함께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아니군요. 아닙니다. 성찬식을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네,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죠.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고요. 또 이런 절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나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것을 확인하고 또 한 가족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건강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와 치유가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요, 주의 십자가로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 고치심이 하나님의 또 사랑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도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몸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한 형제와 가족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서로 먼저 멀리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께 서원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며 주께 기도하오니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로 허락하시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로, 위로로, 또 하나님 서로를 돕는 것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나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